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랜 시간 미결수로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좀 악화되면서 그는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이감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시위대 감옥에 들어왔다는 말은 뭔지 모르지만 상태가 악화되어져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시위대 감옥이라고 하는 성격상 볼 때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러한 예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처음 이 로마의 죄수로 이송이 되어 왔을 때는 이 가택연금 상태와 같은 이러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편했죠. 좀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음식 같은 것도 자유로이 사서 먹을 수 있고 상당한 자유가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히면서 이런 모든 혜택은 다 없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죄수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뭐 이렇게 큰 죄를 진 게 있습니까? 그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뭐 흉악한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어떤 종교를 전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게 된 것인데, 그가 전하는 종교도 그렇게 딴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을 일반 죄수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형편이었죠.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극소수로 적었거든요. 한 70%가 노예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평민들이 약 20%가 넘었으니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것인데, 이러한 바울을 시위대 감옥에까지 이제 집어넣는 상황이 들어오게 되니까 바울로서는 앞날이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전국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로마의 황제들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고 있었던 이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네로 황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는 사실 그 자기 정권 말기쯤 되어가지고 약간 정신착란증이 있어서 폭정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너무 오래되고 지저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군인들을 시켜서 전부 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원성을 받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를 더 강하게, 더 심하게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지가 지어놓은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든 증오와 미움을 이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풀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를 이 네로 황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네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사형을 받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시위대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그가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러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이 아마 상당히 복잡하고 불안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생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쪽에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위대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시위대와 연결되어져 있는 높은 사람들,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놓고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하는 이거보다 복음이 더 많은 곳에 더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하면서 좋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하는 말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미뤄져 오고 관심 밖에 있었던 그의 재판 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시위대 감옥에 들어오면서 그는 얼마 안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이 잘못되게 되면 이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이러한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형수가 자기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불안함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그의 마음에 있는 불안함이 이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에도 상당한 손해, 상당한 침체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특히 지난주일에 우리들이 이 바울의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요. 바울이라고 그래서 이건 죽음도 두렵지 않고 바울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더 많이 상처를 받고 이런 것에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따로 할 일도 없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계속해서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좀 배워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바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이 막 쫄아들고 어떤 믿음에 상당한 침체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나는 이러한 때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 바울에게서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보다 10배, 20배 더 어렵고 더 힘든 이러한 상황을 지금 만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불안을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바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막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나 좀 도와주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불안해서 한순간도 견디기 힘드니 제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빌립보서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부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 앞에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늘 빌립보서에는요, 그런 말, 아니 그런 냄새조차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얼마나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불안한 상황, 이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고 부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이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몰아쳐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미국에 회오리 바람이 막 저 중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몰아닥쳐가지고 엄청난 이러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렇게 회오리 바람이 생기고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혼자 그냥 버티고 서가지고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힘센 사람도 거기서 혼자 남아가지고 자기 혼자 힘쓰고 있어봐야 이런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도로를 가고 있었으면 빨리 저 이 고가도로 같은 밑에 그 콘크리트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이 도로 이 다리들 밑에 몸을 숨기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단한 이 물체나 이 큰 나무 같은 데 자기 몸을 갖다 꽁꽁 묶어가지고 쓸려가지 않게 한다든지 뭔가 의지할 수 있고 뭔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에 자기를 기대는 이러한 일이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우리가 인생을 통해 만나는 이러한 힘든 상황들은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나 혼자 버텨낼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에게 우리가 나를 묶어서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가 묶어야 되는 대상이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든든한 자식, 이런 걸 의지해서 상황을 벗어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올무에 빠지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옥에서 만나고 있는 이 정신적인 태풍을 이 바울이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첫 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앞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내게 이르를 줄로 아는 거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구원을 얻을 줄로 아는 거로. 근데 이 구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여기에 구원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이거를 놓고 지금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 맞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옥에서 나가서 살아나는 구원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영적 구원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지금 바울은 자기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 속에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내가 여기서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든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든지 죽든지 간에 결국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르는 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이 감옥에서 나가는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구원을 얻든지 간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오늘 나의 구원을 책임지고 이것을 이루시고 오늘 나한테 이 아름다운 구원을 허락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생겨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바로 전날 밤에 두 제자의 그 배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배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지요. 사실 그 두 제자의 배신을 놓고 경중을 따져보면 이게 누가 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둘 다 잘못했거든요. 베드로가 조금 더 잘한 거 없거든요. 베드로는 그래도 돈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수제자가 그렇게 주님 면전에서 막 다른 제자들 다 팔아가면서 자기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몇 시간도 안 가가지고 주님 욕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한 거 생각하면 차라리 돈 받은 놈이 날지도 몰라요. 이런 배신을 했는데 둘 다 배신을 했는데 이 두 제자의 결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는 자살했어요. 상당히 양심적인 것 같아요. 자기 선생을 팔아먹은 게 너무 가슴에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그 받았던 돈 도루 갖다 주고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것에 굉장히 괴로운 마음에 가서 목매달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자기 죄를 속죄한 거죠. 상당히 양심적으로 보이는 사람. 베드로는 그렇게 배신을 하고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말을 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지고 수제자라고 하는 자기의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갈랐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꽤나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들은 자기의 양심의 소리,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가지는 결심이나 자기의 노력,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같이 배신하고 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닭 우는 소리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조금 더 일찍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배신 다 한 다음에 곧 딱 3번 부인하기를 마치고 나니까 때를 맞춰서 닭이 울어주고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덜컥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은 말씀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수없이 살다 보면 이러한 치열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이 태풍들이 우리의 속에 밀려오게 됩니다마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내가 그동안 공부한 성경 공부 실력 이런 거 가지고 버티고 이겨보려고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나 내가 경험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붙들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넘어지지 않았고 다윗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붙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붙들어서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 자신들을 단단히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이 나를 결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역경의 시간이고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 자신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하게 묶어두느냐 하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꼭 살아야 된다.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살아야 돼.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면 좋겠지만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사는 거 죽는 거 이게 나한테 있어서의 최고의 관건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요, 내가 그리스도께 누를 끼치지 않는 이 일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는 죽으면 안 돼, 내가 죽기에는 너무 젊잖아, 나는 꼭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바울은 그 불안함을, 그 두려움을 떨쳐낼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마 애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고 죽는 거는 이거는 내 주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 죽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병들도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았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어도 생명에 관한 한 이 생명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순서를 따라 오기는 했습니다만 언제 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날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죠. 생명의 날수는 주께 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적어도 생명에 관한 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도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날들의 수, 우리의 생명의 날들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 오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주권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 돼, 나는 죽어서는 절대로 안 돼, 나는 끝까지 살아야 돼, 하나님 나 살아야 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생명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네가 나를 죽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쪽으로도 자기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주관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면 나는 기쁨으로 나의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셔서 죽게 되면 나는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고, 이거예요. 내 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 더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나는 갈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면 믿음의 주객이 바뀐 것이죠.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만약에 내 삶을 내 멋대로 다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고 옮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통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애가 병이 걸려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가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저 애가 죽어버리니까 신하들이에요. 가까이 있었던 신하들이 이거 왕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이 너무 실망할까 봐 말하기가 막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서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알리는 것을 주저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윗이요, 그 다음 행보를 보게 되면 그동안 금식하면서 얼굴도 씻지 않고 목욕도 안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더니 애 죽었다는 소리를 듣더니 나가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와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기뻐서? 애 죽어서 잘 됐다고? 좋아서? 그는요, 자기가 아이의 생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이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결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는 자기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사실만 하나님 앞에 제시해 놓고 이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윽박지를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윽박지를 수 있다면 누군가를 죽여달라고도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고 죽어도 죽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나의 관심은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의 상황이 악화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고생스러운 선교 역사가 끝이 나고 주님 앞에 상 받으러 갈 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진정한 문제가 뭐가 남았냐면 이제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지 이것이 자기의 지금 살아있는 동안의 하나의 과제가 된 것입니다. 죽는다 산다 하는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자기의 삶의 가장 큰 관심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지상에 더 살다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따지면 나이가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는 조금 더 먼저 가셔야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아 가는 것을 여러 차례 지켜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살고 죽고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지상에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옛날 우리 그 믿음의 선조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그것 때문에 옥중에서 사형당하신 이 한국교회의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시죠. 이 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감옥에 그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며 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고 있을 때 그 사모님이 그 감옥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갔냐면 살아서 집에 오지 말라고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뭘 안 거냐면 집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하는 거예요. 그거 동조하고 거기다 절하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고 그냥 거기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흔들렸었대요. 당시에 너무 고문을 막 심하게 받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와서 절대로 신앙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신사참배한다고 하고 집에 오면 내가 집에 당신 절대로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순교의 길을 갔다는 이러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며칠 더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하고 나왔으면 오늘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이러한 영적 축복과 유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누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놈은 꼭 죽을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가는 겁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울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안에 주가 함께하고 계시니 사나 죽느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는 말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 때문에 살았고 죽어도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도 내 힘으로 산 거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지만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주께서 우리들을 핏값을 주시고 사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낳고 아이가 너무 예쁘고 아이를 막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우니까 내 새끼 하면서 쫓아다니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새끼. 남녀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보면은 서로 지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바 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향해 내 거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너희는 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난 살아도 죽어도 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이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날수가 이 땅에서 며칠 더 연장되고 며칠 더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께 존귀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를 꽉 묶어두세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이 고백으로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들의 날들이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생애가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이러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